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은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2장은 보면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종교의식이나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은 한길 열길 물 쓰고 나가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나오기 시작하고 분장을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속 사람의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인지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동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진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의 규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이 마음들을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 이 풍성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행복과 이 안정감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적인 것이나 이단이나 이 거짓 선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시켜서 그래야 더 맛이 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야 너의 의가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현혹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내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은 자는요, 이 옛날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굴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수족을 통인 채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수족을 통인 채로 나왔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그 부분제를 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족이 풀리고 나서부터는 이 나사로는 과거에 입었던 이 썩은 이 베옷, 이 수의를 더 이상 걸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걸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신분과 권위와 함께 깨끗한 옷으로 입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권위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방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너희는 애인이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게 되고 이 불순종한 이런 과거에 이런 과거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빚의 증서를 내 손으로 써줬던 이 모든 증서들을 완전하게 백지화시키면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명목이 전부 다 없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의문의 증서, 이것은 빚을 갚겠다라는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진 빚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모태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에 익숙해졌고 세상 속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 믿음보다는, 진리 안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낙을 즐겨했고, 그래서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과 권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면 이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실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은 진화된 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가족들에게 말하면 너나 잘 믿어서, 너나 잘 가셔, 너나 잘하셔, 이렇게 아주 자를 때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통함이 오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이 슬프고 고통스럽기도 한 것들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빚 정서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시키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끝냈다, 빚을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한 바로 대속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 인간적으로 볼 땐 참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하나님께서 그를 이 속죄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가 살아갔다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요, 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셨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복을 우리가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둠의 이 권세의 그 정수리를 밟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 버리면서 너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결박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해체시킬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과학이 발전할 때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도 여러분 처음부터 성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도 실패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지금은 이제는 화성 탐사선까지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자들도 그러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 특별히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안에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축되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지혜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만 달랑 주시고 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줬다 뺏고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더딘 것 같고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대신 하다 보니까 항상 실수를 하는 것이죠. 전 바둑을 잘 둘 줄은 몰라요. 근데 젊어서 바둑을 두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지는 게 제가 싫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불 끄고 누워있으면 이게 19줄 바둑판이 딱 천장에 막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낮에 두었던 게 막 생각이 나요. 바둑알이. 그때 그 알 하나 잘못 떠가지고 내가 대마가 잡혀가 죽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 계속적으로 묵상,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가니까 사실은 더 안 되더라고. 악순을 더 두더라고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 집착이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주관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허수를 두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은요, 내 뜻과 내 의지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요, 밑에 사람들을 아주 얼마나 잘 부려먹는지 몰라요. 약속, 약속 다 끝까지 이루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참 신뢰가 깨어지기 쉽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시키시고요. 그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더 영화롭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터나는 것이죠. 내가 가던 길이 사망의 길이면 이제 생명의 길로 돌아섰다면, 그럼 생명의 길에서 내가 유익하게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고 그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내가 볼 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변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부모도 그렇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습게 보실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내가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힘든 것은 아직도 내가 덜 죽은 거예요. 아직도 덜 죽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요, 십자가에 있다가 너 내려와봐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요 얼른 내려와줘. 나 내려왔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별것도 아닌 이 자존심,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내가 죽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자꾸 이치를 따지잖아요. 막 공동체 안에서도 막 자꾸 따지는데 여러분, 내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약한 이 세상 가운데 내 스스로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술에 말씀을 넣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분통이 터지면요,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이 나오면요,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내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말을 따지는 것보다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상대방에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시추위원 할 때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 청원자가 대답을 똑바로 못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청원자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막 뭐라고 하는지, 나이도 나보다는 좀 어린 것 같은데 학교 선배라고 대선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폰이라 이게 녹음이 안 돼요. 그때 내가 갤럭시만 있었으면 참 녹음해가지고 말이죠, 지방에 가서 만장하신 가운데 틀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녹음이. 귀로만 들었죠, 한 30분 이상.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같이 맞부딪혀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혓바닥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참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억울해서 지방에 가서 그 임원회 때, 제가 그때 회장이었었거든요. 임원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해결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지금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저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잘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사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놓치면,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 박는 방법을 가르칠 때, 아들아 너가 못을 박을 때는 못만 봐라, 못만. 그러면 머리가 크게 보인다. 그럼 내 손을 절대 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한눈 파는 순간에 머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손가락을 망치로 때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놓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될 것은 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자. 우리가 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6절에 이 음식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자꾸 나누면서 끊임없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 형식주의자, 이 율법주의자, 이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꾸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거 칼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부활과 이 승천과 또 재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주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십자가에 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교적 이 율법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은요, 종교적인 의등을 아주 교묘하게 복음 위에 자꾸 얹어가지고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못하는 사람은 내 하수다. 그러면 너는 그만큼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던 때이라는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니요. 근데 어떤 때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라면 내가 어떨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먹고 하니까 막 뭐라 하잖아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지일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 이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경직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막 규율이 정확한 뭐 이런 가정에서 성장하면요, 집에 가면요 굉장히 순한 양 같아. 근데 밖에 나오면 아니잖아요. 너무 아닌 사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문 밖에 나가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8절 같은 데는 신비주의에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요, 자신이 본 이 주관적인 뭔가를 한번 보면요,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단에서 목회자들 이렇게 이 소명 간증문이나 사명 간증문을 볼 때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이거는요 사실적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실적이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의 것이고 우리가 들어서 너가 소명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주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정말 견주어도 험이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본인이 기도하면서 충분하게 이것이 묵상되어진 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아주 작은 환상을 보면서 이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적 명예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 겸손에 대해서 꾸며낸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섬길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근데 이 꾸며낸 이 겸손은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척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척 굉장히 영적인 이 영빨이 있는 척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것들을 이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그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눈으로 본 것을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서 과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보면 엄청나게 큰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극히 주관적인 것을 바르게 쓰려면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것이 부합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분별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리처럼 선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계시나 어떤 능력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수장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곁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만 이런 계시를 하셨다.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재림 예수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재림 예수가 오시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꾸며낸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겸손을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꾸며낸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걸 보고 굉장히 과장되게 말하는 뭐 고양이 보고 나중에 호랑이 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뭐냐 거짓 이 선생들과 이단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 아무리 훌륭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몸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움직일 때도 내 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명령이 되어질 때 내 육체가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와도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사람을 심어놔요. 오랫동안 어떤 데는 보면요 수년 동안 심어놔요. 아닌 것처럼 의장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꾸 세를 이루고 또 이단들이 자꾸 더 들어오고 그래서 마치 무슨 새신자처럼 그래서 세력이 되면 교회를 분열시켜버리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뭘 낚시질 하려고 그렇게 가서 있냐 그냥 투망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 작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큰 교회들이 분열된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가족 안에서도 분리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보고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주님과 밀착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이 고염나무라고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은행처럼 이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거를 잘라내고 이 감나무를 접목을 해요. 감나무도 내가 뭐 대봉을 원하면 대봉, 뭐 이런 것을 갖다 접목을 하거든요. 이제 접목한 부위는요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집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진액이 다른 것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고기로 이렇게 접목한 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틈새가 벌어지면 아무리 좋은 묘목을 갖다 그 위에다 접목시켜도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과 완전하게 연결돼야 돼요.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안에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 초동 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적인 이것들은요 아주 지나친 금욕주의, 뭘 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금욕주의로 나가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요 또 지나친 어떤 그 교리들을 자꾸 요구하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에요. 뭘 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 주셔도 내가 불순종하면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은혜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가지고 평가하고 이러지 않아요. 세상적인 건 뭐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뭐 학벌이 어디에 나왔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어떤 줄을 타고 있는가 이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세상은 다 그래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과 자녀들을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결혼시킬 때 되면요 이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지만 은근히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맨꼬랩이에요. 뭐 내가 데려다가 심어주면 되지. 이런 보이지 않는 교만이 올라와요.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나옵니다.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신방을 갔는데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전도 집회가 있어서 신방을 갔을 때 아마 그분이 권사님이었는가 봐요. 권사님 저기 아저씨 이번 기회에 교회 모시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냐.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만 안 나와서 그렇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도 넓고요. 저 교회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꺼리낌 없이 내보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아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런 믿음이 정말 전도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마음이 넓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안다면 그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이 비법을, 이 비결을 모르니까 야밤에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근데 그 율법 선생으로 해박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것이 우매한지, 우리가 볼 때는 우매한지, 그렇지만 그 본인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나이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이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정말 오늘 아까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되었고 저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이제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우리가 묶이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염려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체의 이 몸이 상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요,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혈혈단신으로 떠났던 이 요셉을 누가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빼어난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이방인이며 노예였던,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애굽의 총리의 대신으로 누가 세울 수 있겠는가? 누가 추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뜨거운 불매에 들어가도 눈썹 하나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함이 강력했든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잔머리를 부렸던 그들의 뜻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사자 입을 막으시고, 또 사자가 이 다니엘이 올라왔을 때 그들을 그곳에 할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여러분,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잔머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한마디로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고 한마디로 묶였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 저 여러분이 세워지며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성, 사랑.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막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내 생명 다 주어도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닌 게.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눈에 꺼풀이 씌웠겠습니까? 그럴 줄 몰랐으니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어떤 분이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정말 그분의 일생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분이 저 세상에 있을 때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승진도 잘하시고 마음씨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러셨어요. 근데 치매가 걸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하염없이 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짧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합해서 살아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화합은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상대방이 요구하고 순응하고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금방 내가 그렇게 한다고 금방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여러분 애견들도 보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가도 되는가. 요즘에는 애견이 침대에서 주인을 내쫓기도 하더라고요. 거실 그 의자에 애견이 상석에 앉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얼마나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본인 이 애견이 느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 무슨 이러면 막 저쪽으로 꼬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랑받는다는 걸 짐승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뭐 장로집이나 목사집이나 권사집이나 성도집이나 똑같아. 이런 갈등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때 목사는 믿음이 더 좋고 권사도 좋고 장로도 좋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양육할 때 보면 본성품 나와요. 본성품, 자기 성품.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가지고. 근데 한 번 그렇게 욱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또 후회하잖아요. 막 회개하고. 그럼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으켜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에 보면 주님은 밖에서 입으로 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6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맛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금욕주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과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풀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늘 또 내가 이 세상 나가는 길을 한 것처럼 오늘 너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저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의 승리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규율이나 습관에 묶이지 않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소서.
머리 대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서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